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비추는 말씀 속으로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이 말씀이 필요한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하며 이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와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영원한 의미를 지닌 그 어떤 일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의 능력으로 임하시어 어두워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이 무뎌졌거나 죽어버린 우리의 심령의 새로운 맛을 알게 하소서. 사람들의 칭찬에 얽매여 살아가는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구원과 강화, 정결과 해방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왜 우리는 매주 교회에 모여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걸까요? 저는 얼마 전 저희 교회의 소그룹 리더들에게 이 주제로 7가지 이유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는 제 삶의 소명이자 전부이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각양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만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스며들고 서로에게 전달되는 것은 바로 성도들의 수평적인 관계, 즉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일어납니다. 마치 한국인들이 어려울 때마다 함께 모여 서로의 등을 두드려주며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홀로 서 있을 때보다 따뜻한 공동체 안에서 훨씬 더 굳건하게 자라납니다. 왜 공동체가 필요할까요? 첫째, 우리는 고통스러운 성장을 피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큰 예배당의 군중 속에 숨어 있으면 내면의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예배를 마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수동적인 청취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저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그치기 쉽다는 말이죠. 셋째, 큰 무리 속에서는 회심의 위기를 쉽게 피할 수 있습니다. 예배 중에 눈물이 핑 돌아도 아무도 묻지 않는 틈을 타 조용히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그룹에서 눈물을 보인다면 어떨까요? 진실한 공동체라면 무슨 일이에요? 우리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올 것입니다. 넷째, 우리는 말씀을 개인의 삶에 적용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설교가 마음을 찔러도 그 감동을 삶의 구체적인 변화로 이끌어줄 누군가의 격려와 질문이 없다면 그저 한순간의 감정으로 흩어지기 쉽습니다. 다섯째, 성장을 위한 질문의 기회가 없습니다. 설교는 일방적인 선포이지 대화가 아닙니다. 하지만 질문은 이해의 열쇠입니다. 여섯째, 좋은 결심을 실천으로 옮기도록 돕는 책임감이 부족합니다. 누군가 나의 결심을 알고 지켜봐 준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룰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필요를 위한 기도의 지원이 부족합니다. 예배 후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는 있지만 수백, 수천 명의 필요를 일일이 돌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그룹은 수천 명의 기도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5명, 10명의 형제자매들이 나를 둘러싸고 간절히 기도해줄 때 얻는 축복을 놓치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처럼 신앙 공동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공동체적 교제가 없다면
여러분은 신앙의 절반만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며 그에 따라 축복 또한 절반에 그칠지 모릅니다. 이제 이 사실을 마음에 품고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에 숨겨진 문제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어떤 죄악된 성향이 폭로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깊은 부패함으로 인해 우리 내면에 자리 잡은 문제들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혼자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저에게는 제 삶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신앙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들은 제 안에서 오늘 말씀이 지적하는 죄의 기미가 보일 때 솔직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마치 카니발의 왜곡된 거울처럼 우리는 자신을 실제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정한 나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을 통해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5장으로 들어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논지를 전개하시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예수님은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자신은 아버지 하나님과 완벽한 조화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듣는 대로 나는 심판하노니 또한 내가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유로우니라. 예수님은 여기서 자신의 심판이 유롭다는 사실보다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구한다는 점을 더 깊이 파고드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나의 증언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증언. 이 주제가 5장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31절부터 36절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증언이 결정적인 것이 아니며 자신에게는 다른 증인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세례 요한과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 기적들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여기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킬 수도 있고 세례 요한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 세례 요한의 증언을 언급하시지만 인간의 증언이 결정적이지는 않다고 선을 그으십니다.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즉 세례 요한의 증언이 너희의 믿음을 돕는 디딤돌이 될 수는 있지만 자신의 권위는 인간의 증언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위대한 증언을 가지고 계십니다. 36절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사역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증언하시는 살아있는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 본문이 가장 고통스럽고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37절부터 47절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이 정말로 하나님의 증언이라면 왜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남은 본문 전체가 다루는 질문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은 듣는 자들의 불신앙에 대해 가차없는 6가지 고발을 쏟아내십니다. 첫 번째 고발, 37절과 38절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형상을 본 적도 없으며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 고발, 39절과 40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원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이 오지 않는 이유는 오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발, 41절과 42절입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예수님은 인간의 영광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지만 그들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고 지적하십니다. 네 번째 고발, 43절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거부하면서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 온 자칭 메시아는 받아들일 것이라는 뼈아픈 지적입니다. 다섯 번째 고발, 44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것은 질문의 형식을 띤 강력한 선언입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는 것은 결코 믿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제 문제의 가장 깊은 바닥에 도달했습니다. 여섯 번째 고발, 45절에서 4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그토록 존경한다고 말하는 모세가 오히려 마지막 날에 그들을 고발하는 증인이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들렸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말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 책이 기록된 목적을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분은 불신앙의 실체와 그 뿌리를 폭로하심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왜 믿기 어려워하는지를 깨닫게 하고 거기서 돌이키도록 사랑으로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문제는 2000년 전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본문 어디에도 이 문제가 특정 민족이나 종교 집단에 국한된 것이라는 암시는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 본성의 핵심을 찌르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저 불쌍한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하며 선을 긋지 마십시오. 이것은 바로 눈멀고 완악하며 교만하고 칭찬받기를 사랑하는 우리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불신의 가장 깊은 뿌리는 무엇일까요? 거의 바닥에 다다른 지점은 40절에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이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욕망은 우리가 무엇을 믿을 수 있는지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진리를 믿는 것이 그것을 포기하게 만든다면 당신은 진리를 오류로 보게 될 것이고 결국 당신의 욕망의 노예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인간 욕망의 눈을 가리는 힘은 실로 엄청납니다. 예수님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사랑으로 돕고 계십니다. 당신이 왜 믿음의 길에서 그토록 힘겨워하는지 이해하도록 돕고 계십니다. 왜 나는 저들처럼 뜨겁게 믿지 못할까? 라고 자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다른 욕망들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항복하고 은혜의 바다에 뛰어들면 너무 많은 것을 잃을 것이라고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옥에서 온 거짓말입니다.
결국 모든 것을 얻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제 진짜 바닥으로 가봅시다. 불신앙에 대한 궁극적인 설명은 44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박수받는 것이 너무나 달콤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을 원하기에 예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중심이 되고 싶고 통제하고 싶고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저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저는 인간의 타락이 제 안에서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경외심을 가질 정도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안에 들어오셔서 옛사람을 죽이시고 새로운 피조물을 살리시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옛 본성을 미워하며 날마다 그것과 싸웁니다. 제가 믿음 안에서 인내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나타나셔서 그 옛사람을 죽이도록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메커니즘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43절이 그 답을 줍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모든 말과 행동은 아버지를 가리키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비우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메시아. 아무도 그런 메시아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지 않는 한 말입니다. 반면 자기 이름으로 오는 자, 즉 내가 최고다라고 외치는 자는 왜 환영받을까요? 그런 사람은 우리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지 않으며 우리의 자아에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를 따르는 것은 그저 그의 뒤에 줄을 서서 그처럼 뽐내며 걷기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왕은 권력과 칭찬을 사랑하는 우리 자신을 어리석게 느끼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영광이 아닌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며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사람의 칭찬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과 그토록 모순되어서 그것을 가진 채로는 믿을 수조차 없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성경에서 믿음이란 본질적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자신이 영광스럽다거나 칭찬받을 만하다는 어떤 주장도 없이 빈손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강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믿음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믿음이란 우리 영혼의 만족을 위해 생수를 마시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목마른 영혼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날 때 사람의 칭찬을 향한 중독적인 갈망은 힘을 잃게 됩니다. 더 이상 그것이 필요 없게 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인정을 맛보았다면 인간의 인정을 갈망하는 중독은 깨어지고 당신은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간절히 사람들의 인정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 믿음의 현재 주소를 보여주는 기압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당신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혀에 새로운 미각을 깨우셔서 꿀보다 세상의 어떤 칭찬보다 더 달콤한 생수의 맛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이 문제 앞에 함께 서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을 향해 혹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 앞에 섭니다. 실제보다 훨씬 나은 모습으로 자신을 보려 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주님을 믿기 힘들어하는지 그 이유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검으로 우리 안에 깊이 뿌리박힌 사람의 칭찬을 향한 사랑을 끊어주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